신학이라는 그 틀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안 듣던 소리를 많이 듣죠. 안 듣던 소리를 듣고 또 처음 접하는 그 단어들도 많이 보게 되어지고, 사실 세상 속에도 분명히 이러한 그 언어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언어들이 세상 속에도 다 있는데, 세상에서 쓰는 그 언어와 이 신학교, 이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언어, 이것의 차이는 있을까 없을까요? 세상 속에 쓰는 우리 이 성경에 있는 언어, 세상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도 하나님. 하느님이죠, 세상에는. 이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이요? 하느님. 우리 애국가를 보면요. 예.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김연아를 보고 뭐 연우님 이러지, 막 그게 그 하나님의 그 느님만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님한 건데 여기 보니까요, 이 바깥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이라 그래요. 예, 하느님이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 전사님은? 하느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말 그대로 하나라는 그 고유명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느님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범신, 이 범신, 모든 신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하느님으로 우리가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어떻게 불러요? 천주교에서 쓰는 것은 하느님을 써요.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종교가 하나가 되자라는 취지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하느님. 이 하느님이라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서는 범신론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의 신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기독교 성경을 통해서만이 나온 신, 창조자,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성경신학입니다. 일반 신학이 아니고 성경신학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신학이 형성이 되어져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신학의 모습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배운다? 신학이 뭐예요? 네?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배운다. 신을 배운다. 네? 바로 하나님을 배운다, 신을 배운다 라는 것입니다. 일반 신학은 모든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을, 하나님을 배우는 이러한 모습이죠. 이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한 그 신학자들, 이 신학자들의 어떠한 그 문서를 통해서 신학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신학은 뭐예요? 이런 그 학자들의 어떠한 그 논리와 학자들의 어떠한 연구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신학은 무엇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이 정립이 되어져야만이 돼요. 그래야만이 확고한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성령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언어들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를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인데,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와 이 성경 속의 언어가 똑같다 할지라도 그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성경의 언어, 바로 하나님의 언어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대로 이 성경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느님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사용하느냐 라는 개념에도, 이 모습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게 되어졌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 위의 것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이 성경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느님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왜 이걸 쓰게 됐을까? 예? 왜 쓰게 됐을까? 천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예? 천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천주. 어찌 보면은 이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동기의 모습은 이 신부의 그러한 모습, 또 교황의 그 모습, 그러한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을 쓰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어떤 권위와 또 교황의 어떤 권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느님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쓰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범신. 뭐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가 범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범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바로 신부도 하나의 신이고 교황도 하나의 신이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에 그러한 그 어떠한 권위,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게 된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누구만?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범신론적인 그러한 언어를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단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 세상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상에도 없어요? 많지 않을까요? 세상에도 못 들어봤어요? 세상에도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 다른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나온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정말 어떤 구렁텅이에 내가 거기에 빠졌어요. 근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나를 누군가가 어떠한 도구를 되었던 무엇을 됐든 어떠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건진받은 것.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죠. 이게 세상 속에서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 이 기독교, 이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다는 것이죠. 정말 세상 속에 쓰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로 내가 쓰고 있는가? 어떠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내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러한 관계의 모습까지. 이렇게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그 한 단어를 가지고도 뭐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한다. 하루 종일해도 다 못하고 1년 내내 해도 다 못하고 우리 평생 이 구원의 단어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이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 하나님의 그 참 섭리와 그 모든 것들이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이 어디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원하는 답의 답을 하기가 쉽지 않죠. 각자가 생각한 그것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해낸 그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늘, 땅, 전시회도 구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잠시 들은 그런 모습인데 이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까지 이르는 거, 이게 구원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럼 완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에 무엇이 있다? 구원의 서정이 있잖아요. 구원의 방법이 있잖아요. 구원 받으려면 무엇이 어떻게 되었고 무엇이 어떻게 되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의 방법이 있는데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그 신학을 하기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구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아는 그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초등학교 학생에게 너 구원이 뭐야 물어보면은 그것에 대해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또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그 대학생들에게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들 그들 또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이라는 그 은혜의 은총을 입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에 이러한 은혜를 그들이 입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네? 누구만? 막 표현해봐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나만 알 수 있다. 네? 나만 알 수 있다. 받은 자만 알 수 있다. 이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을 이 받은 자가 이 구원을 또 누구에게? 모르는 자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또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외에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뭐가 있어요? 생명.
세상에도 무엇이 있어요? 세상에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 이 세상의 생명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생명. 살아있는 모든 곤충, 짐승, 말 그대로 한시적이죠.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 이게 세상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 이 한시적인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생명이 있는데 이 성경 속에도 생명이 있다. 근데 성경 속에 있는 생명은 어떤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 있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세상에 생명이 있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 또한 이 세상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세상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습에 취해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말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모습이 온전치 아니할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바로 알지 않냐고서는, 성경을 바로 알지 않냐고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지 않냐고서는 이러한 그 영원한 것들을 표출해 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5페이지 보면 성경 제1장 신학의 서론이라는 그 모습을 합니다. 성경 신학의 근거가 어딜까? 원천. 성경 신학의 원천은 성경이죠. 성경인데 무엇이 있죠? 구약과 신약. 이 구약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그러니까 쉽게 합시다, 쉽게. 네, 그림자. 네, 그림자. 신약은 이제 실체, 그림자는 실체지 뭐. 네, 그러면 네. 구약은 예를 들어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일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한번 역추적을 한번 해봐요. 이 그림자적인 모습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달라? 예? 예? 실체. 예, 그 맞아요. 예? 이 구약 백성들은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여달라. 이게 구약이에요. 실체를 보여달라. 실체.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백성들에게 실체, 모형을 계속 보여주는 거. 실체의 모습을, 이 근접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 실체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구약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여줄까? 저렇게 하면 보여줄까?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실체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이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신약이라는 그 모습은 우리들 자신들 또한 이 구약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도 시작하는 거예요. 확연히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성경의 수많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비로소 누가? 신약 되시는 예수가 이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죠. 실체를 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신학이 형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자적인 신학이 아니라 실체적인 신학의 모습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 받을까, 구원 주실까 이러한 관계의 모습에 있던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은총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실체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이 신학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의 원천은 어디다? 성경이다. 성경인데 구약과 신학이 있다. 구약은 그림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애썼던 그러한 모습이다. 또 하나님은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준다 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러한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고, 이러한 관계 형성을 이 구약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관계의 모습이 바로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유 중에 근본 원인이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유가 애굽 백성들 벌 주기 위해서 강팍한 거에 한 것도 있지만은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이 애굽 백성들에게 또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말로만 하던 그분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일하시는 분인 것을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를 지금도 행해 주시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못 되어질 때는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강박하게 해서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나한테 와갖고 시비를 건다든가, 나에게 어떤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모습을 조성한다든가, 내 화를 돋구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옆에 와서 치민덕거린다든가,
이러한 모습. 이거 정말 내가 볼 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러한 모습이 될 어떤 모습도 없는데, 내가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시는구나. 그럴 때는 얼른 무릎을 꿇어야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른 무릎을 꿇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로새서 6장 밑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래서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을 없다 여기게 만드는, 하나님이 없다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답변을 합니다. 아니, 오늘 반문을 하는 것이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우리 전사님,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 답변 그게 생각나고 느낌 내려 한번 얘기해봐요. 이렇게 대답하면 너 어떻게 생각해? 저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생각해?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보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는 그 모습에 답하면 돼요. 예? 보셨어요? 예. 그럼 보셨다고 했고, 저는 못 보셨다고 했고 보셨다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네.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이 모든 모습의 개념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으로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봤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답하지?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요. 그러면 또 난 못 봤다라는 그 얘기가 어떠한 모습에는 내 어떤 신앙관에서는 받는 것 같은 모습에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보았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보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우리는. 예?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 말까지도 우리는 답을 못해. 하나님 보았습니까? 그럼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본 자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이 예수가 됐어요? 예? 예수가 예수 되시는 거. 예? 무엇이 예수가 돼요? 무엇이 예수가 됐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예수가 됐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하나님 보셨습니까? 무엇을 봤어요? 말씀. 예? 예수. 말씀. 말씀을 보셨잖아요. 말씀을 본 자는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전에 본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의 씨앗이 마리아에게 있게 되어짐에 성령이 그를 어떻게 했다? 덮었다.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잉태되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케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내게 계심을, 예수가 내게 계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히 나가 나는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내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그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본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을 줘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나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예수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들도 내가 본 하나님을 그들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이렇게 말씀의 성경의 신학, 바로 성경 신학이 이렇게 확고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예, 이렇게 증명합니다. 라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되어져야 이것을 우리가 마음 놓고 담대히 증거할 때에 이것을 들은 그 사람들 또한 이 모습의 신앙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을 그들 또한 형성케 되어져서 전도가 증가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이렇게 확고한 성경신학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분명히 말씀했죠.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또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 이런 그림이 나에게 확고하게 그려질 때에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무릎을 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는 거예요. 이 닫혀져 있던 그러한 그 말씀의 세계가 이러한 그 그림의 모습을 내가 확고하게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말씀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구나 라는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림, 이러한 확고한 그림이 내게 내 신앙에 자리 잡게 되어졌을 때에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이 성경이 확고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3절로 4절 말씀에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그 모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행하는 행동의 모습을 보면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병자를 향해서 손을 얹었어요. 병자를 향해서 손을 얹었는데 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신기하게. 근데 일반적인 나 내가 사람들 그 병자를 향해서 손을 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났어요. 똑같은 그냥 병자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병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났어요. 그럼 뭐예요? 예? 이게 뭐냐고요? 이걸 보면서 알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그와 함께하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알라. 아멘.
집사님도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가 누구를 믿고 있다. 저가 누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증명된다는 얘기죠. 또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지식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학이라는 것은, 이 성경 신학이라는 것은 근본이 어디라고요? 근본이 어디예요? 신약 성경. 성경인데, 이 근본이 성경인데, 성경 속에 누구? 예수, 하나님. 예? 말씀이신 예수. 그럼 말씀이신 예수라면, 이 말씀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 말씀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에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말씀만 가졌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무엇이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곧 구원받는다 이러한 그림자적인 이 구약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신약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자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 그것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 신약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사람들이라면 이 실체되는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 실체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전하는 게, 우리 구약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어요. 이런 그림자를 전하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되시는 예수, 실제로 오신 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그것을 누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 보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체 되시는 이 말씀을 담대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은 무엇이 있다? 예? 무엇이 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다? 권능 지태말? 예? 권능이 있으면 이 권세는 누구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예? 안 믿겨집니까? 예? 안 믿겨져요? 믿겨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열쇠적인 것을 우리는 모르다 보니까 이러한 열쇠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을 알게 되어지면 이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는 모르는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 무엇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한번 사용해 보셔요. 그냥 땅에 있는 믿음의 모습만 사용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땅에 속한 믿음의 모습으로 있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외쳐봐요. 믿져야 득입니다. 믿으면 믿긴 거고 행하면 득인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 아닙니다. 행하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베라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그 믿음의 모습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지식의 관계의 모습에서만 말씀을 듣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분명히 물을 마시면 물 마신 것에 대한 영양가가 내게 있어지는 거잖아요. 물 마셔도 아무 의미 없어 왜 마셔? 몸만 무거워지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맨날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려면 하지 않는 게 낫잖아요. 교회 안 가면 나 벌 받을까 봐 교회 가는가? 11조 안 하면 내 생활에 많은 것이 이루어질까 봐 11조 하는가요? 우리 이러한 참 관념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구약적인 이 그림자적인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요. 실체가 오셨는데 아직도 그림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은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 결정되어질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실체로 다 드러내셨는데 또다시 뭐 구약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어리석은 수고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마음껏 이 세상 속에서 누려보시고 또한 증거해보시고 아까 이 성찬에 대해서 잠시 말을 나눴잖아요. 성찬의 의미가 뭘까? 참 이 성찬도 뭐 세상 속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 성찬이 무엇인가? 뭐 단지 성찬상 차려놓고서 떡 끓였고 또한 그 포도즙이라고 얘기하지만 포도주잖아요. 그것을 마시는 것이 성찬인가? 그것이 성찬이 아니라 정말 성찬은 피 되시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 또한 말씀 되시는 그 떡의 은혜 그것을 아는 자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한 자들이 와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그것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결단의 자리가 성찬인 거예요. 잘 읽어봐요. 즉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준다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 와서 함께 나누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